한류 문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에는 BTS가, 또 영화에서는 기생충, 또 미나리가, 또 드라마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유명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이 BTS 노래와 가수들에게, 또 영화의 드라마의 작품성과 또 그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 그룹이나 영화나 그룹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존재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완성시키는 감독들입니다. 그런데 감독들은 무대 뒤에 있고 전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시작될 때 감독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감독이 언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가 하면 시상식 때 상 받을 때입니다. 그때 그 영화와 그 드라마의 감독이 저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찬사를 보냅니다.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보다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인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한 푼을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는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곧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면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 사람과 베드로와 또 요한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 장인이 걷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이 기적이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기적을 진정으로 가능케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번 설교도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기적을 이제 설명하려고 시작한 설교지만 이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먼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장인이었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이제 이렇게 붙잡은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보며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크게 놀라워합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인이었다가 낳은 이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합니까? 그들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신앙이 좋으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서 이제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신기하고 특별하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들과 그 일들에 관심을 갖고 열광합니다. 세상에 이런 그런 TV 프로가 있는데요. 어떤 20대 청년은 그 옛 노래 그 5천곡을 이 5천곡의 가사부터 작곡가가 누구이고 누가 불렀고 하는 것까지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로 모든 동물들을 아주 섬세하게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이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찬사를 보내죠. 스포츠에서도 100m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또 축구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 야구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주목을 하고 열광합니다. 청소년이 이 보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을 때 또 화제가 되고
또 사업가였던 할머니가 자기의 전 재산 760억 원을 한 대학에 이렇게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TV나 SNS를 통해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특이한 일들과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신자들도 이제 기적 같은 일들과 또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병이 완쾌되었을 때, 또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대학에 이렇게 합격을 했을 때, 또 망할 것 같던 사업이 크게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인데 합격을 했을 때, 또 아무도 들어가리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그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또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환호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런 이제 존경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했습니까? 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또 무식한 자들이라고 무시를 했죠. 그런데 장애인을 일으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찬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힐 때 다 도망을 쳤고, 나는 겁쟁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걷게 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적 자체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가능케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나 이 기적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맞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야 내 진가를 알아주는군,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신화와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극찬한다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너무 높이거나 지나치게 칭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지나치게 높이고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티끌 그리고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 너무 막 높이고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 티끌이에요. 죄인 다 죄인이죠.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13절 중간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특이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무슨 말을 이렇게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신자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소개해야 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슬리며 사는 게 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세상과 모든 사람의 불행과 고통과 비참과 멸망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인정하지 않는 데서 모든 불행이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해야 돼요. 이 죄가 뭔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이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해서 그 절대선,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 제일 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방 여인 룻을 부르시고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죠.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 제일 원리, 이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런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13절 중간부터 15절 중간까지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가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 넘겨주고, 또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거부를 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은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뭔가 하면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드렸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뭐 그 알라를 이슬람교에서 사랑하고 뭐 기뻐하고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 번 이제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그 이슬람 교회예요. 알라 신을 잘 믿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중간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자신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목숨을 다해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과 영광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외쳤다가 이 사람이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의심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확신 그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고 담대하게 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의심을 전혀 안 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확신을 갖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야구 팬도 아니고 야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야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는데 두 팀 중에 한 팀이 시즌 4위 팀입니다. 그 팀은 이제 시즌 성적이 말해 주는 것처럼 전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팀이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를 다 이기고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는데 그 팀이 금년까지 한국 시리즈를 7년 연속 이제 진출을 한 이제 팀이 이제 됩니다. 한국에서나 세계 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 팀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감독의 원칙과 신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감독이 선수들에게 대하는 원칙은 뭐 유명한 선수나 뭐 연봉이 높은 그런 선수들 따로 이렇게 특별 대우하지 않고 오직 실력만을 본다는 거예요. 신입 선수라도 실력만 좋으면 선발로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 감독들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감독은 이 원칙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밀고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어떤 원칙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기적이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까? 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걷고 뛰게 한 그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그 지역의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장애인이 완전하게 낫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과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경력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완전히 낫게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입니다. 스펙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경력을 알아주죠. 이걸 이제 자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은금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확신하고 헌신하고 붙들고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시 바라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붙들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 예수. 이 놀랍고 영광되고 복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구하기만 하면 능력과 축복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언제나 붙들고 확신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을 하라고 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 대신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하고 또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지 못해 한다는 게 무지한 건데 이 무지는 여기서 무지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불신앙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지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그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얼마나 좀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고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면 도덕적인 그 죄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용서해 주는지 모릅니다. 19절에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그 당시 성경을 파피루스라고 오늘날 종이에 해당하는 것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파피루스에 잘못 글을 썼을 때 물을 헝겊에 묻혀서 이렇게 지우면 그냥 싹 지워져 버려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워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감쪽같이 우리의 죄 기록이 지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전과 기록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출마할 때도 그게 따라가요. 전과 기록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전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우선적이고 시급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서를 시작할 때 그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니라 외쳤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 같고 한번 적어봐라. 이걸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요즘 시대는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신앙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생각.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완악하진 않은가? 교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내 신앙을,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네,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아무리 많은 죄라도 다 용서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끝에 보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과거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유쾌하게 하는 말은 휴식과 위안과 원기 회복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진정한 시음과 위로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또 힘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삶이 그래요.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힘이 공급이 돼요. 그런 날들을 살게 됩니다. 전에는 어둠과 두려움과 죄의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빛과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 회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회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 사랑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의 삶이 유쾌하고 시원하고 새롭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기분과 상관없이 시원하고 유쾌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진짜 새로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주 유쾌한, 아주 시원한 그런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유쾌하고 시원하고 기쁘고 그런 날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악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 아무런 축복 이거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에 빠지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일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더 놀고 더 즐기고 더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이 어떤 기회인가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몰라요.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닫힐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주인이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이제 찍어 버리려고 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1년을 더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시급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특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시급해요. 세례요한은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찍어서 불 속에 던져 놓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회개보다 더 시급한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 살아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이 이름보다 더 크고 참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확신하고 의지하고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